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9, 30, 3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으로 늘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늘 외쳐왔지만 오늘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이 시간 귀한 심령들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함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 그렇게 늘 외쳐왔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언젠가 한번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 피조물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덕지도 자격도 못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이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 라고 하신 적이 말씀 전한 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공감이 또한 믿음이 갔을지는 모르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이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여기서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 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 여기서 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고 영광이 된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여러 장애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장애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영적 장애인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비에 감사하는 것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삶의 위치에 있는지 점검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어떤 그것을 인해서 그 자비하심 그리고 어떤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주제 교훈은 시작. 성경은 나의 이야기. 성경 모든 말씀을 바라보면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나를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오늘 이 성경 속에 모든 인물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본문 말씀에서나 또한 우리가 여러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등장하는 인물들 바라보면 다 남의 이야기로만 들려지고 또한 어떻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로만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이 나를 조명하고 있다 라고 우리 믿음의 것들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믿음을 써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성경은 바로 나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큰 무리가 여러 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을 많이 앓습니다. 그랬던 질병을 앓다 보면 고통이 있게 되고, 고통을 앓다 보면 어느 한순간 낫게 되다 보니까 내 몸이 건강한 모습으로 또다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체험을 하지만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기도 하고, 또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사람,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기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몸이 깨끗해진 것을 우리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으세요. 내 몸이 그때 아팠을 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내가 안 아팠느냐? 아프다는 것이죠. 앞으로 살면서 안 아프다고 보장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몸을, 이 질병을 깨끗게 하실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들 그때의 믿음은 어느 누구든지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분명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지만 또 내 몸이 아파. 이 몸이 아픈 것을 바라보니까 이건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말씀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전뱅이가 걷게 되고, 눈먼 봉사가 보게 되고, 우리 믿음을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수많은 병자와 맹인, 이머거리,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여러 장애인이 등장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언급했던 것은 우리가 바로 병자이고 시각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이고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다, 장애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성경의 내용이 바로 우리들의 그 자신의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그 30절 말씀에 바로 보니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한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서 앉히니까 고침을 받았다. 그랬더니 31절 말씀, 말 못하는 사람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무리가 이야,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네. 그 사람이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고침을 받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무리가 마지막에 가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여기서 바라보면은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들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그들의 고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내가 꼭 고침을 받아야, 행위적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아야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고침을 받지 않아도 오늘 무리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이 멀쩡하고 질병도 없이 건강한데 우리가 병자이고, 또한 맹인이고 장애인이라면 그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뜻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병자이고 장애인이라는 인식이 있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러 오신 분이고 또 고쳐주셨다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본문의 무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민가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주제를 보면 시작, 장애를 고치신 기적의 의미. 그 장애인을 고쳐주신 그 모습 볼 때에 기적에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을 볼 때 아니나 다를까 안전뱅이가 우리 믿음을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눈먼 봉서가 보게 되었다. 말 못하는 덩어리가 말하게 되었다.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일이 됐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애를 고치신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자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오늘 이 말씀 또한 들어도 이게 내가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와 앉아있는지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장애를 고치신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깊이 생각해 본 것은 장애인이 고침받는 것은 무리가 놀랍게 여겨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순간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작.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한 자신도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그래서 성경은 무리의 어떤 특별한 행동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무리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무리들은 어떤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거나 영광이 되었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영광을 돌리는 것을 특별한 행동과 연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행위적으로 눈앞에 드러난 것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씀 속에서 바라보면 어떠한 특별한 행동과 연결지어진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해보자는 것이죠. 과연 의심이라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렇지만 그 영광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의심을 갖고 답은 어디서 찾으라? 이거 저거 격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침판, 이 영광이란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서 영광이란 단어가 나왔을까? 한번 우리 믿음으로서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이 성경에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영광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 좋은 사업이 잘 돼서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 자녀가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야. 또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야. 안 되는 사업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언급했느냐 하지 않았냐,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믿음의 고수들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볼 때에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영광을 돌렸다거나 영광이 되었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어디에도 영광을 돌리는 것을 특별한 행동과 연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의 의미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문을 인간의 장애를 고쳐주신 일로만 생각한다면 결국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예수님을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고 높이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는 마태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14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한 것을 볼 때, 그리고 또한 15장에서도 오병이어 사건과 거의 같은 칠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 등장하는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줘야 되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오후 시간 되면 칠병이어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앞에서도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이 저자 마태는 거의 같은 기적의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같은 사건이 아닐까? 그런데 저자를 바라보면 마태가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썼는데 바라보면 오병이어 사건 따로, 그리고 또 칠병이어 사건 따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사건은 두 개의 사건인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기적과 같은 사건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거의 같은 사건, 그러니까 같은 기적의 사건이기에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면 반복해서 기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분명히 무리들 5,000명을 먹이고 살렸다. 칠병이어 바라보니까 그 많은 무리들 또한 어떻습니까? 먹이고 살려서 그 남는 강주리가 7강주리, 오병이어는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같은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냈을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두 개를 두고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위기와 환경, 그리고 어떤 그 사건 일어난 모든 일들 보면 제자들의 행동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 말씀 읽으면서 묵상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의심을 하자는 것이죠. 아니 왜 똑같은 사건 같아 보이는데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5 떡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은 7그 떡덩어리와 어울려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무리를 먹여 살렸다는 것이죠. 똑같이 많은 무리를 먹여 살렸다는 그 모습 볼 때에 이 사건을 바라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마태 저자는 이 성경을 앞에 다루고 뒤에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여기에서 대해서 의문의 마태복음을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볼품 없는 조건을 가지시고 오신 그 예수님이 세상을 배부르게 하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떡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심으로써 새로운 시대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실천하여서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생명이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시며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칠병이어는 뭐냐? 여기 있을 때 칠병이어는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분명히 우리 미리 것들 죽음에서 건져주신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15장에서는 먼저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등장시켜서 인간이 붙들고 있는 잘못된 신앙,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세기를 박았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유래와 규례, 그것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 제시슴을 받은,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의로운 자, 그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전통을 깨부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그 주관적인 생각과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모두 다가 박살내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자부심으로 인해서 이방인 너희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너희들은 취급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 혈통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세기를 박으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출애굽하셨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총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한편으로서는 심판, 한편으로서는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의 전통과 규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 15장에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깨뜨린 그 모습, 어떠한 특정한 행동으로 인해서 깨끗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들의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 큰 믿음을 갖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큰 믿음이 뭐였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이 절박한 여인,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리다 보니까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는 겁니다. 그 절박한 심령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가 아나무인격 나 몰라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모른 척 해버린 겁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편견을 두고 대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아니 주님, 이 여인이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자녀에게 떡을 치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그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대받아치면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고 하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그 딸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뭐냐?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인이 그 많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깨부수는 아주 대표적인 믿음으로 우리에게 등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으로서 주님한테서 떨어지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신자의 믿음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참된 이스라엘로 세상에 심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과 심지 않은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주장하는 전통과 유래와 규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자는 누구냐? 내 힘으로는 무엇하나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만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자,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린 양의 피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내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통통하고 거침없이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게 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원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상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이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다. 아셨죠? 세상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만 해도 우리 그리스도 세상 것 부러울 것 없이 마음껏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약속해 놓은 그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의 장애인입니다. 뭐라고요? 자꾸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는, 이제 뒤에 나가면 또 말씀 다루게 되는데,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자가 바로 장애인이다. 아니 목사님 저는 몸이 멀쩡한데요. 맞습니다. 몸은 멀쩡하지만 육신은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그 심령이 영적 장애인이라는 말씀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주제가 장애를 고치신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을 생각하지 않는 이 이방인, 그래서 인간의 의가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곧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게 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내 의가 앞서다 보니까 자꾸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두각을 나타내고 뽐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장애인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분명한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이 인간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가 장애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자리에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를 바라봤을 때 다 장애인입니다. 목사님, 전 사지가 멀쩡하다니까요.
그래요.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육적으로 바라보면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나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만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육신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장애는 육신의 장애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육신의 장애로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육신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움으로써 예수님 앞에서 선 모든 인간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 장애인을 들어 세운 그 모습을 보면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서 장애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모두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 같아 보입니까? 아니요. 때로는 또라이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또라이 짓 참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마다 다 정상? 아니요. 저 사람 바라보니까 뭐 성품 보니까 온유하고 온화하고 참 좋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열악한 환경에 주어지고 또한 어떤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에게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고 마음 상처 주는 소리 들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 창조하신 그 인간은 사는 것이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병들었고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고 진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되어버렸고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길을 갖지 못한 안전뱅이 절림발이가 되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장애인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 아닌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 제가 보이시죠? 우리 믿음의 모습들 다 보일 겁니다. 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눈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게 바로 시각장애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할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꾸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것들 그게 또한 진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입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입으로 늘 하는 말이 그냥 세상 이야기만 가르쳐고 입만 뻥끗했다면 그냥 세상 것으로 줄줄줄줄 나오지만 하나님의 것은 전혀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말 못하는 덩어리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갖지 못한 것 자꾸만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지만은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그 모습 볼 때 그게 바로 안전병이고 절름발이라는 것이죠. 왜 이 길이 정상적인 길인데도 불구하고 왜 삐뚤어진 길로 가느냐는 겁니다. 이 길이 올바른 길인데 왜 자꾸만 다른 방법을 취하느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절름발이고 안전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또한 주신 믿음은 바로 이방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생명이 되심을 믿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장애인으로 보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에게는 영적 장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 것들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 됐지만 다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참 듣기 거북스럽네요.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 바라보면 다 장애인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영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이야기만 늘어놓냐겠죠. 세상 말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왜 우리 믿음의 것들 진리의 말씀은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는지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육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영적 장애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기독교인처럼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예수님만을 기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 세상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또한 잘되고 형통하고 내 자녀 출세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수술 받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는 그 바람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으로서 제가 늘 반복해서 목사님 똑같은 소리 또 하고 계시네.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아직도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걸을 수도 있고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머리가 안 아플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이 일을 제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다 잘 돼야 됩니까? 아니요. 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바라보니까 아니에요. 우리 강혜경 권사님 재정을 맡고 있는데 수술을 했습니다. 본인도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 너무나 따끔따끔거려서 어떻습니까? 사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팔을 거의 다 그냥 찢었습니다. 칼로.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칼로 찢어 나왔어요. 너무나 간지러워서 자신의 폰으로 찍어갖고 보내줬더라고요.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간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계속 아프다 해서 풀고 나서 치료하는 데 있어서 드레싱한데 찍어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상처 자국이에요. 얼마나 많이 깨매는지 몰라요. 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충성하면은 재정을 맡고 있고 그러면 중차대한 그 일을 맡고 있는데 그분에게 왜 아픔을 줘서 수술을 하게 하느냐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을 의심해야 된다니까요. 교회 다니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것들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 것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것들 시각장애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이미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이죠. 내 자녀는 잘 돼야 돼, 교회 다니면. 아니요. 그 자체가 벌써 장애인의 생각이냐고요. 장애인들 바라보면 고집불통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세요. 다들 아셨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얼마나 막 꼬장부리는데 세속적인 용어를 많이 써서 죄송하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장애인을 갖고 있다면 정상적인 사람보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자존심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그 현실의 모습이지만 장애인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하게 사지가 멀쩡해. 다 완벽해. 정상적인 사람이야. 근데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제대로 걷지도 못해. 말도 제대로 못해. 눈이 있어도 눈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 그런 모습 보니까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그 자존심이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타박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고집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영적인 장애인이 내가 보는 것만 바라봐서 내 뜻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말씀만 전해야 그 목사님은 최고의 목사님입니다. 아니요. 그런 쓸데없는 사고방식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쓴소리가 있고 단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거북스러운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맞아 자기를 자책하는 채찍질 가하는 그런 말씀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바라보면 상대편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봤을 때 뭐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성경은 다 누구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모든 등장한 인물을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대표적인 시각적으로 교보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꾸만 상대편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죠. 그 잘못된 그 모습이 뭐냐?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했더니 들여다보니까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장애를 고치신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라. 너가 바로 장애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내가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자녀를 키운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항상 이래야 돼. 부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애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자녀를 항상 공격을 합니다.
너희 놈 자식 그렇게 하면 되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녀를 호되게 야단치고 물리적인 힘을 가하기도 합니다. 너는 교회 아니 학교에 가면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 아니요. 100점 못 받을 수도 있고 빵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자녀는 다 잘 돼야 돼. 본인이 벌써 일이 어떻습니까? 영적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자녀는 어떤지 아세요? 그 억압 속에서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마지못해 공부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품 안의 자식입니다. 품 안을 떠났을 때는 그 자녀가 이제는 머리가 굵어졌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때 불행 청소년이 되는 거죠. 자녀를 우리가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자녀를 우리가 지금 아이들 바라보니까 하지 못하던 막 억압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근데 자라면서 이제 철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껏 자유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내 생각에 기준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부모가 자녀를 망치는 것이죠. 오늘날 자녀를 바라보면 안타까워요. 그런 사실을 볼 때. 그렇게 키워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의 자녀? 이것부터 주입을 시켜라는 것이죠. 너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지. 넌 누구의 딸? 하나님의 딸.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까? 이게 우리들의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보이질 않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너 왜 그따위 행동을 해? 너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면서 왜 그따위 행동을 하고 있어? 본인에게 영적 장애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기의 부족함을, 자신의 그 본질을 알라는 것이죠.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주제 파악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내 자녀에게 내 뱃속으로 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선물을 보란듯이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뜻대로 내 원한 대로 키우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고 말씀 안에서 그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바로 영적 장애인이다.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대다수 기독교인은 삶을 윤택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깨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선행과 도덕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것들 자신을 포장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우리 것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같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후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오후 시간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오전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 그 모든 인물들이 곧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인데 내가 곧 장애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육신은 장애인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니 다 장애인이라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눈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귀가 있어도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길을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 안전뱅이고 절림발인 우리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영적 장애인이 본인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장애인에서 나를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그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오늘 오후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오직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